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와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아멘. 예. 자, 오늘은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1000배로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복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30배, 60배, 100배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늘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할 때는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이렇게 붙여주세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교인들은 되게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100배가 어디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씩 웃습니다. 100배는 우습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1000배를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복은 정말 100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체감 온도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영하 10도지만 체감 온도는 20도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체감이 중요한데요. 저는 10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믿는데 체감은 10,000배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00배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은 복 밤새서 얘기해도 다 못할 정도입니다. 막 받은 복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자랑한다고 그럴까봐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저는 1000배 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체감은 10,000배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그 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을 1000배나 받아서 그 모양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제가 저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체감은 10,000배라 그랬죠. 그 복을 우리가 오늘 누렸으면 좋겠고 그 비결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실언하지 않으신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를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걸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배나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하나님 빈정상하지만 않게 하면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니까, 자녀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 하나님 기분 나쁘게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찾아가 보겠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갔는지 이거는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 맨 위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설교한 곳이라고 돼 있죠. 그게 중요하죠. 지금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신명기 말씀을 하는데, 이 신명기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가 언제냐 하면은 저 맨 밑에 있는 호렙산에 있을 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석 달 만에 호렙산에 왔거든요. 석 달 만에 호렙산에 왔고, 그 다음에 저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요단강 동편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호렙산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죠. 3개월, 2개월 이제 그 얼마 만에 와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있고 있었던 때인데, 이 호렙산에서 얼마나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 40년 기간이 이 그냥 하루는 여기서 텐트 치고 하루는 저기서 텐트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60만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번 텐트를 치면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또 몇 개월 있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 호렙산에서 1년 동안 이제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있었을 때 특별한 일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호렙산에서 생긴 일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는데, 그러니까 법률이 세워지는 거죠.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그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공동체, 그냥 막 도망 나왔던 그 오합지졸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을 하는 거죠. 법을 딱 제정을 하면은, 여러분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법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은 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 하거든요. 그 법에 맞게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도 해주고 심판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기준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1년 동안 호렙산에서 살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이제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다음에 저기 다 칸이 없어가지고 쓰질 못했는데 10부장, 그리고 조장은 뭐 서너 명 가운데 이렇게 대표가 되겠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다 못하니까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조직을 세우는 것.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호렙산에서 세워지는 건데, 신명기 1장 15절,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이 조장을 이제 그 대표자들을 이제 뽑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하기 위해서 중간 대표자를 이제 뽑는 거예요. 요 이유는 이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1000배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가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1000배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라. 율법을 주면서,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거 다 했다. 계명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명령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1000배나 받는 법 쉽죠?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40년 전 호렙산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다 명령하지 않았느냐.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배나 되는 복을 주신다. 저는 그 교회학교를 다닐 때 정말 좋은 교역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교역자들을 만나서 전도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다 믿겨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재미나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애썼던 것 같아요.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좀 교회학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냥 배운 대로 사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윤리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이 윤리 선생님이 아주 기독교 정신이 투철하신 분인데 과목도 윤리잖아요. 국민 윤리. 그분이 오셔가지고 선언을 하는 게 내 시험은 무감독으로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윤리니까 그것부터 윤리적으로 하자. 무감독으로 보겠다. 그래서 무감독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목만. 그래서 아이들은 환호를 하고 선생님 인기는 뭐 하늘을 치솟았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드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책가방 속에서 책을 꺼내는 소리가 막 들리고, 서로 책 펴고 읽는 소리가 들리고, 서로 의논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책 보고 다 답을 쓰는 거예요. 감독이 없으니까. 갈등이 살짝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무감독 시험으로 보게 했으면 무감독 시험 봐야지. 저만 책 안 보고 답안지를 냈던 것 같아요. 윤리 과목 우리 반에서 꼴등했습니다. 손해 많이 봤죠. 근데 저는 믿었어요. 손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되게 12년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근이 아니라 정근상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일학교 12년 개근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배 빠지는 거 용납이 안 됐어요. 그냥 주일 성수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게 아니고 저는 예배가 좋았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시험이라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결정을 했어요. 주일날은 나 책 안 볼래. 그냥 하나님께 집중할래. 책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 볼래. 그렇게 12년 교회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제 능력을 알아요. 제가 받은 복 1000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체감은 10,000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제 삶을 인도해 주셨고 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슬슬 알아가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기도의 끈 놓지 않았습니다. 늘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게 제 생명과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지금 그 원인이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명령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냥 단순하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키면 천배나 주시겠다고 오늘 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빈정상하지만 않게 해드리면 여러분 그 복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키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자. 그리고 부모님이 본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배의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두 번째는 공동체 모두를 평안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모두를. 조직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조직을 세우는데, 이 조직은 힘의 분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힘의 분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높은 뜻 교회 같이 개혁적인 교회는 이게 민주적인 것이고 힘의 분산, 담임 목사 혼자 맹주하지 못하게, 당회가 혼자 모든 걸 결단하지 못하게 다 힘의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봐라,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다 세우지 않았느냐, 모세가 혼자 해먹지 못하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천부장을 세우게 했는지, 모세 혼자 하지 말고 왜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게 했는가,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걸 왜 세우게 했는가, 그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돌봄이 있도록 하라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 있는 노예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타국에서 온 노예들이, 그 노예들,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천한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분명히 얘기하시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는 이유는 너희 공동체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의 분산으로 힘을 나눠야 됩니다 라고 그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동안교회에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하고 팀 목회를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당회장이시고 저는 재직회장이 됐어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셨던, 근데 진짜 그 개혁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그 조직을 만들고 실천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힘을 많이 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회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분산해서 재직회도 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이제 나누어졌죠. 그래서 정말 개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재직회장으로 그 교회 살림을 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힘의 분산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힘을 나눠라,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라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라 그래도 조직이라 그래도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힘을 빼고 힘을 분산시키니까 이 목적이 없으면, 이 분명한 이유를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이 그 힘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재직회 재정부장이 그 힘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재직회 부서에서 돈을 세워놓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직회 재정부장님이 힘을 꽉 갖고 자기가 허락을 해야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가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안 하는 일을, 당회도 안 하는 일을 재직회의 재정부장이 온 모든 힘을 갖고 부서장들이 가서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해야 자기 마음에 들면은 사인해가지고 돈을 줘. 그건 힘의 분산이 아니에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었는가 하면은 이것은 공동체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 갈등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상은 버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향기보다는 악취가 더 많이 났던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환상은 다 버리세요. 초대교회 모습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옳은 거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초대교회 모습을 찾아가는 것은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무슨 문제들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벌로 다 나뉘어졌어요. 파벌이 다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웠단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배웠죠.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패가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가 망할 지경이 됐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같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패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여인들,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고 구제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배제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교회에서 공동체가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샬롬이 유지되기 위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과 원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흔히 7집사라 그러는데 7집사를 택했어요. 싸움이 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든 권한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자기네 사람들한테만 구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많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구제하지 않느냐. 여기도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겠죠. 계속 자기네 사람들만 구제를 하니까 원망이 심해져서 갈등이 심해졌어요. 자, 교회가 이때 무엇을 했는가? 사람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 세웠죠? 힘의 분산이 아니에요.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사람들이 기득권자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과 같이 사람을 뽑았겠죠. 누구를 뽑았는가? 7집사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7사람이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불만이 많구나.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맡길게 하고 다 양보하고 그들이 그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출애굽이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은 조직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어라. 힘의 분산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상처가 없도록 해라, 갈등이 없도록 해라, 원망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생길 때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아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목적이 뭡니까? 상처 주지 말고 원망받은 일 없게 하고 마음 아픈 일 없도록 하고 억울한 일 없도록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없도록 해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처 주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신은 그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낼 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의미가 우리 성탄절 때 다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면 내가 복 줄게. 복 줄게. 몇 배요? 1000배. 1000배. 쉽습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1000배의 복을 받는 법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두 번째, 어떤 경우라도 남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한다. 여러분, 오늘 그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이 2가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지키겠다. 남 상처 주지 않겠다. 남의 마음 힘들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 주는지 몰라요. 날카로운 말과 날카로운 성품으로.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0배의 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할 때 물론 손해보죠. 억울하죠. 마음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있던 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 게 무엇이냐 기억해라. 그래야 1000배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기억하고 10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2가지 짧게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올해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해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구제하라 하셨는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돈 몇 푼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즐기기 위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금 방향을 돌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천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어가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남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원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그 샬롬을 내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복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욕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내며 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샬롬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악취를 내며 살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기억이 나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돌려 사랑을 증거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줬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샬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부탁, 아버지 하나님, 그 부탁을 우리가 잘 실천하여 천배나 되는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 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해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쳐 죽이게 하시고,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리는 그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배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주님, 그 복 욕심이 납니다. 그 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해에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샬롬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기꺼이 절제하고 인내하여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날카로운 나의 입술은 무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천배의 복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참석한 우리의 자녀들 꼭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생활에 나갈 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늘 힘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배의 복을 우리 자녀들도 꼭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샬롬을 전하기 위해 새해에 더욱 노력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